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질병이 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세우셨던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무디게 하다가 다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실패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12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거든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이 이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만 강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13절에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어디를 점령하나요?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하나 정도, 한반도의 도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와 비교할 때 예를 들자면 충청도, 이렇게 도 하나 정도 되는 크기이고 그런 인구고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젊은이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아말렉이라는 것은 광야의 화적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때 모세가 손을 든 그 사건, 그래서 광야에서 한번 그들을 그냥 박살을 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들인데 놀랍게 그들이 부강해졌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들어오는데 이번에 18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이 왜 중요하냐면, 어저께 우리가 구산 리사다임한테 몇 년을 통치받았습니까? 8년. 근데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고난은 길어요. 그 고난의 깊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의 삶이 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적수도 안 되던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가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도 나중에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결국은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우리를 찌르는 사람을 만날 때,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그들이 왜 찌르냐면, 왜 나를 어렵게 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 그렇게 무력한 집단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나오죠?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 도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세 바퀴를 돌아가지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없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자 모압 왕 웨글론, 말도 안 되는 힘없던 그들이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2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들이 IMF 때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벗어났습니다. 1년 만에 벗어났죠. 2009년 금융위기가 또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다음에 고통의 길이가 길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열세 바퀴를 도는, 그래서 저 성읍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래갖고 열세 바퀴를 돌면서 여리고 성읍을 돌면서 이겼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압 왕 에글론이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대항을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 접수가 되면, 영혼이 바알신에게 접수가 되면은 영적인 기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2가지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음란입니다. 이것이 접수가 되면 성도는 갑자기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그래서 처음에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질 때 도전자들이 오지만, 처음에는 도전자들을 향하여 대꾸를 하죠. 조금이나마. 그러다가 영혼이 완전히 접수가 되면은 기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놀이개가 됩니다. 놀이개로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대항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패배주의입니다. 요즘 굉장히 두려운 마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두렵고 싫은 단어가 뭐냐면은 한국교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배주의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패배주의거든요. 이 패배주의는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벌떼처럼 한국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다른 종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동네 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하는 글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교회 내적으로도 이것을 향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배주의가 깊어,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가 온통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마치 군사들이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되죠.
완전 파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때 이순신에게 빠져갖고 이순신에 관한 책은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관련된 영화도 막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몇 가지 감동적인 클립이 남아있는데 1592년제 4월 13일에 왜군 10만이 이제 부산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파죽지세로 20일 만에 이 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갖고 선조가 이 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이제 파천을 떠나죠. 그래서 조선 군대는 계속 무기력하게 20일간 계속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조총 때문이었습니다. 조총은 일단 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 무서운 화약 소리가, 그리고 그거 총을 맞고 쓰러지는, 이거는 활도 아니고 총알도 보이지 않는데 퍽퍽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선의 군사들이 그렇게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수군도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북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진중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중 몇 명의 탈영병이 생겨서 도주를 하다가 결국 잡혀서 장군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순신이 계획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출정 전날 탈영병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왜군에게 빼앗은 조총으로 그들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자 그 탈영병들이 다시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방아쇠가 튕기면서 조총을 맞고 탈영병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그런데 쓰러진 그들을 향하여 이순신이 다가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이놈 일어나지 못할까? 근데 그들이 몸을 털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조총에는 화약만 있었지 총알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를 쓰러뜨린 것은 조총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이니라. 왜군은 강하다. 그러나 조선수군은 더욱 강하다. 실제로 조총의 사거리는 50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포의 비거리는 900보가 아니냐. 그렇게 깨닫게 해주자 이 조선수군이 용기백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인 옥포 전투에 나가서 왜군 30척을 진멸하고 7,000명을 바닷속에 왜군을 집어넣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23전 23승의 서막이 그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 영적인 기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네가 죄를 졌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누가 공격을 해오지. 너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영적인 기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배주의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무능력자요 무기력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에우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또 그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짖음에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께 영원히 깨어있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는 믿음의 기도요. 두 번째로서는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혀주실까?
에웃이었습니다. 근데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입니다. 꼬레비 지파죠. 힘이 가장 없었던 한때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긴 하나 일반적인 해석은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런 문자 그 히브리어만 가지고는 이거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제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 수색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의심 없이 모압 왕에게 독대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장애가 심한 사람이구나. 단순히 오른손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 장애가 극심하여서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르겠어 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곡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15절에 보면은 이 곡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그의 손으로 그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그를 통하여라는 원문은 그의 손을 의지하여 곡물을 바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손은 무슨 손인가?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그러니까 원문을 해석한 이 사사기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윌콜크라는 이 사사기의 그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 따르면 이거는 오른손이다. 오른손을 의지하여, 오른손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의지하여 곡물을 바쳤다. 그를 통하여. 그것은 이 오른손을 의지하여 곡물을 바쳤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장애가 있는 손을 의지하여 곡물을 바쳤을까요?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었어요. 비교도 안 되는 모압 왕.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음란한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이 제껴뒀던 민족이거든요. 상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곡물을 바치려면 누군가에게 세금을 뜯어내야 됩니다. 매국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이 일을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다 서로 빼고 바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던 에웃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을 대표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은 카드, 이스라엘 안에서도 버림받은 카드였습니다. 에웃은. 그리고 모압 사람이 봐도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버림받은 카드, 그런 버려진 카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카드인 에웃이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에웃 같은 사람을 일으키시는가? 온니엘처럼 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모범생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온니엘은 명문지파, 유다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그의 배경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니엘도 쓰셨지만은 오늘 에웃같이 모든 면에서 초라한 버림받은 카드 에웃을 사용하셔서 더 어두웠던 시대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이제 모압 왕을 공물을 바치는 와중에 독대를 신청하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 공물을 바치는 대표자가 이제 외적으로 공식적인 공물회에 자기에게 무슨 비자금 같은 거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둔한 몸이 굉장히 컸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의 독대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래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에훗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21절에 나와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탁월한 칼솜씨였다. 그 비둔한 사람에게 칼을 썼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칼을 찌르면 칼이 그냥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비둔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다가 말아요. 근데 그 비둔했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덩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배의 두께와 등의 두께가 엄청났던 그에게 칼을 찔렀는데 칼자루가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한 방에 이 적의 숨통을 끊어놓게 됩니다. 그의 칼솜씨의 탁월성의 또 하나의 이유는 괴성을 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렸더라면 밖에 부관들이 들어왔을 텐데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한 방에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라는 여기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등 뒤까지 나왔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등 뒤라는 단어는 등 뒤라는 말도 있고 항문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등 뒤까지 칼이 나왔죠. 앞에서 찔러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 항문에서 대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한 방에 그는 이 왕이 숨소리도 못 나고 놀래서 항문에 대변이 나올 정도로 한 방에 완벽히 제거를 했고, 항문에서 그 똥이 나왔다는 것이 24절에 왕이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완곡한 대변을 본다는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이게 대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화장실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가자. 그 사이에 에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오랫동안 훈련을 했던 에훗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훗은 왼손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한 왼손을 부단히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을 한 방에 제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골리앗을 한 방에 물맷돌을 던져서 죽였던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물매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질까요? 그러나 그가 정확히 사람이요,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투수도 9회 말 만루에 등판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투수도 류현진도 흔들리게 됩니다. 제구가 안 잡혀요. 근데 이 골리앗을 처음 만난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지는데 제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게 그의 그 물매가 정확히 그의 골을 뚫고 지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됐냐면, 이 다윗은 늘 사자와 곰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표적을 만들어 놓고 늘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부단히 훈련을 해서 9회 말 만루에 아무리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히 표적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 이 검,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검을 잘 쓰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그럼 검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검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칼을 잘 쓰는 것은 말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 여기 나옵니다. 말씀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은 사람이 나도 변하고 우선 상대방에게 이 말씀을 들이댔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을 막 뚫고 들어가서 생각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마음이 잘못된 생각은 떠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말씀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애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말씀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훈련된 사람, 즉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성경 공부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 보통 사람들은 애우처럼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어둠의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둠의 시대가 우리가 포기되고 있는 것 같고 패배주의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이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누군가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 부단히 시대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렇게 막 비난하고 혹은 좌절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말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한 교수님을 모셔갖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누구냐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영국 교회가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여기 일부 들어있을 뿐이고 성경도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계몽주의 영역 때문에 영국과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어떤 사상보다도 탁월하다 라고 변증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영문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어느 날부터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 학문, 그러다가 그것이 결합이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이 생겨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적 스승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책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봉우 교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한 사람을 보고 계셨다가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에웃이 죽이고 도망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2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셨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웃이 나팔을 보니까 이제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갑자기 장악하고 모압의 용사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 무슨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겁쟁이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에웃 때문입니다. 에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다면 우리는 왜 안 쓰시겠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불이 붙자 에웃의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자 그 은혜가 놀라운 속도로 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로 쩔쩔 쩔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지 하면서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우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했구나. 모압의 용사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네 하면서 그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 땅에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주의를 쩔었던 그 땅에 영적 대각성,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애우 때문에. 이 광경은 사도행전 3장에서 재현되는 것 같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패배주의로 쩔어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이 나면서부터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성전 미문 앞에 신체장애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구걸을 했죠, 그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똑바로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춤을 추면서 그때부터 이 도성에 있는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그 땅에 부흥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왼손잡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잡이로 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긴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덩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집안도 별로였어요. 가진 것 가난했죠.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게 없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구였냐면 비주류였다는 게요. 주류 사회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사이드였어요. 아웃사이더와 방불할 정도의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생각이 그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벤져스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기 한 사람 에웃 같은 모습으로 에웃 같은 사람을 쓰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대표자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 설립자이신 이천성 목사님입니다. 다리가 하나 없었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었다고. 왼손잡이 에웃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한때 부흥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월산을 안 가봤다는 사람을 못 만날 정도예요. 80년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한 분 목사님을 저희들이 설교를 듣게 될 텐데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시대에 정말 삶이 아름다우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대. 여기서 정말 갈 대학이 없어갖고 이름 모를 야간 대학, 그것도 의상학과, 그것도 떨어졌는데 나중에 전화 와갖고 그렇게 대학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고 패배주의로 쩔어 살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이제 주일날도 여러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그 간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주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애국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다만 그에게 준비가 돼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부르짖는 분들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더라. 오늘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1청년부가 특성을 했습니다. 1청년부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애국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